오늘 목회자 컬럼의 제목은 살아있는 나무의 죽은 가지입니다.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장로님께서 도로 방향에 있는 세 그루의 나무를 전지하고 계셨습니다. 전지하시면서 죽은 가지를 잘라서 제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보낸 나무에 파란 싹이 돋아나기도 하고 죽은 가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죽은 가지가 잘려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냈지만 그만 버려지고 맙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는 나무에 죽은 가지가 아닙니까?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과연 나는 살아있는 신자인가, 죽은 신자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나무에 살아있는 가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살아있는 가지, 살아있는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 인도를 많이 하면서 교회 또 노회, 총회 또 장례식 또 결혼식 신방 여러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대목에 딱 이러면 말이죠. 저도 모르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 살아난다는 거. 그게 제게는 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할머님과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이 애는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러시면서 대견스러워 하시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노 그러면서 빙그레 웃으시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는 우리 인생이 뭔가, 물론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참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죽다가 사는 거다. 매 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다가 사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가요?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죽는 걸로 끝난다면 제 경우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 참 이것을 찾고 또 찾다가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아직도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저는 주님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뛸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셨다는 것은 바로 제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 없는 참 죽을 것 같은 답답함, 탄식, 좌절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강단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절은 세리머니가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그냥 외치고 기뻐합시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늘 마지못해 살아왔던, 죽지 못해 살아왔던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하십니까?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며칠 동안 계셨을까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나요? 아니면 며칠 동안 계셨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10회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다는 말씀이 있는가요? 사순절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성경에 정말 그게 있나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세상에 계셔서 나타나셨을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체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체는 예수님밖에, 다른 분들은 그냥 죽다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은 겁니다. 부활체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부활체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신다는 게 이 자체도 얼마나 불편하시고 쉬운 일은 아니셨습니다. 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0일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3년 동안 제자훈련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의심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살짝 보이셨겠지. 또 이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도 허탄한 듯이 배워서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살아있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적게는 1명, 때로는 2명, 때로는 7명, 11명, 그리고 많게는요, 몇 명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때는 5명 이상 제한이 없었습니다. 몇 명 나타났을까요? 500명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있나요? 혹시 그 소설 아닌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말이죠, 시체가 살아난 거 아십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인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으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방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렇죠? 근데 그 앞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일어나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부활 후에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과연 우리는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물론 그것을 믿죠. 근데 우리는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 못 박힌 경험이 있어야 그분이 신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꽝꽝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기와 그 감정이 있지만 무언가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물론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일 우리가 예배드린 날은 말이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또 매일 하루하루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을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신약에 보면 부활을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것들 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원전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담에서 도장에서 하늘의 강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변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이 정말 이 힘든 표현을, 힘든 고백을 했을까요? 뭐 신앙생활도 내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뭔 재미로 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나의 혈기, 분노, 욕심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부활은 절기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벤트입니다. 부활이 삶 속의 경험이 아니고 부활절 한번 지키는 그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을까요? 인생을 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 인생은 아무 재미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걸까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부활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현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자아에 내 욕심에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신다. 이것을 아마 경험한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참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늘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최고의 리스크 관리는 부활신앙입니다. 코로나 최고의 그 백신, 치료제,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참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몇 년 더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체험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사라는요 90세에 이삭을,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인공수정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 말고요, 자연 임신으로 해서 제일 고령에 말이죠, 자녀를 낳은 분이 있더라고요. 2020년도인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는 57세가 최고였거든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63세입니다. 63세. 근데 사라는 몇 세예요? 90세. 이것은 거의 죽은 것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라는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손자 같은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제가 하겠는데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제가 아끼는 거, 보물같이 여기는 거,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 번제로 바쳐라. 우리에게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의 땀과 수고를 다해왔던 직장과 일터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해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난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을 치울 수 없을 때가 누구에게 있습니다.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합니다. 자, 이때 사라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막 울고불고 하면 마음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의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미루거나 보류하면 안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인이 있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정말 긴 여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게 자꾸 머리에 떠나지 않고 사라에게 뭔 말을 하지? 아내에게 뭔 말하지? 아니 이삭에게는 무슨 말을 해야지? 3일 이렇게 여정을 가다 보니 하나님 지시한 산이 저 멀리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고. 성경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아브라함이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내가 올게 이렇게 말 못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올게, 돌아올게. 왜냐하면 이 종들도 같이 가면 이게 지금 주인이 말이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막 그냥 주인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막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이제 이삭과 함께 번제할 나무와 칼과 불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아들 이삭이 보통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있는데 제물이 없거든요. 이삭도 눈치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데 익숙했던 아들이고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물이 없습니까? 왜 양이 없습니까? 그때 참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번제할 나무 말이죠. 깔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요, 칼을 빼들고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렸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의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이 뿔이 이렇게 풀에 덩굴에 이렇게 감겨서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데려다가 이렇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제 바로 이 대목.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자, 두 번째로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활을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참 아브라함이 이런 지금 모든 상황들을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해놓고 자기를 결박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 완전 트라우마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삭은 그대로 부모님의 마음에 또 부모님의 말씀에 또 액션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 어땠을까? 제가 세 가지 이렇게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말이죠.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1번,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시기야 하겠나? 내가 한번 연극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지.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2번,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실 때가 되었다고 포기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불러가시는가 보다. 2번, 포기했을 것이다. 3번,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1번, 2번, 3번. 몇 번인가요? 4번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1번입니까?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가 돼서 그렇지. 아마 대부분 3번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죽었다 깨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거의 다일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3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19절 말씀 자세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왜 지금 부활신앙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갈 거야.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되나요? 이삭이 죽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놔야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의 추론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유, 죽으면 뭐 끝나지 뭐 이게 아니고, 그렇지. 이삭이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지. 그러면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 이 얼마나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우리 아들 하나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당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작은 시험을 치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현실이냐 약속이냐 문제를 두고 그는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건 뭔가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안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나 잘 봐주십시오. 그가 나의 상수자. 왜냐하면 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 가운데 신실하고 정말 똑똑한 이 종이나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약속해 주셨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약속을 택할 거냐, 현실을 택할 거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정도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 자손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자꾸 그 안에서만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밖으로 한번 나가봐. 맨날 그 생각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번 시야를 바꿔봐. 어프로치를 다르게 한번 해봐. 저 밤에 하늘에 별 많지. 엄청 많네요. 내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가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이 좋은 점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또 자기 자신이 현실에 집착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순간이라도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흔들리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아예 안 믿어버리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75세에 출발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사라가 말이죠. 분명히 약속받았으니까 당신 임신할 거야. 아침만 되면 당신 뭔 소식 없어? 왜 없는 거야? 그게 또 하루 이틀이죠. 완전히 거기서 포기했는데
약속 받았다고 계속 기대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될까? 사인이 올까? 했는데 10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미안하거든요. 남편 보기에 너무 안 된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해. 뭐 당시에는 그런 씨바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때 아니야.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서 나와 당신을 통해서 후손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전에 우리 17장 18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더 안 바라고요. 뭐 이 나이에 뭔 자녀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17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신 주십니다.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름은 이삭이야. 성별까지 알려주십니다.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태명이 아니고 진짜 이름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분명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력을 얻게 하는 약속의 말씀 주실 때 또 아브라함은 그 순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뭐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좋은 것이란 말이죠. 의심치 아니하고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동안의 작은 시험들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자녀까지 내게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무너지고 또 낙심하고 또 이스마엘도 낳고 막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렇게 이삭 태어날 때 1년 전에 말이죠. 찾아오셔서 아니야. 내 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굴곡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 굴곡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뭘 보시는가 하면 약속 말씀 주실 때 그걸 그대로 믿었던 총괄적으로 결론적인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믿음은 평균이 아닙니다. 성적은 평균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약할 때도 있고 흔들 때도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과거에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겠냐? 나 못할 거야. 거기에 늙어서 빠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내 하나님의 말씀 제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많은 실패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야. 그러면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은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신앙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까운 이삭 걸리죠. 아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나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김영석 교수님이 아마 그런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남는 것은 사랑하고 섬긴 거다. 다른 것보다 정말 사랑하고 섬겼던 그것만 남더라.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지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두 군데 뭐 이렇게 강의가 들어오면 어디가 돈을 많이 주냐가 아니라 내가 강의에서 어디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을 확산시킬까? 결국 그것이 남아서 그렇게 선택하면 강의 수가 줄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불러온다.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 끝이 있던가요? 어디가 끝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아쉬움뿐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주님 말씀 순종하는 데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그 순종하다 보면 이 육신의 그 모든 생각 확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부활의 능력을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하면 생각을 할수록 죽고 싶지, 섭섭하지, 슬프지, 후회되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뭐 나올 게 있나요? 정말 사망과 슬픔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참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갈 때에 우리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스마트폰에 말이죠, 드라마 바이블 앱을 깔고요, 다른 정치적인 거 그 우리가 정보는 필요하지만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냥 말씀 계속 그냥 들으십시오. 말씀 듣다가 이렇게 주무십시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답 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거면 이제는 거기서 멈춰야죠. 이제는 우리가 되는 거 찾기 원합니다.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이 살려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의 집에 받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표정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약하지만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삭은 누굽니까?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입니까? 일입니까? 우리는 최선 다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 그거 없이는 못 살아. 물론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가 돼야 되지. 나는 그것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는 우리가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놓으라는 것은 뺏어가기 위함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황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잠시 지나가는 일 아닙니까? 그래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경험들을 매일 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났습니다. 내일도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선 날 그날까지도 나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은 그냥 부활절 지키는 그 정도 아닙니다. 부활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주와 함께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와 함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현실되기 원합니다. 추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위에 죽은 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만 보면 우리 식구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